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검색해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 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195개이고 또 다른 기준으로 하면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몇 개가 있느냐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나라는 몇 개입니까? 이걸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나라는 2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2개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 킹덤인데 말 그대로 킹덤, 킹,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왕이 돼서 통치하는 데 속해 있으면 마귀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서 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역사하는 영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그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의 영, 더러운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그렇게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해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이전에는 마귀의 나라에 속해서 마귀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마귀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고집, 시기, 질투, 거짓, 음란, 더러운 것, 어두운 것, 이런 등등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성품은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성품은 어딜 가나 갈라놓고 무너뜨리고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성품 때문입니다. 마귀의 성품을 닮아 있으면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의 평안을 잃습니다. 마귀의 성품을 닮아 있으면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평안도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분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지옥처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옥처럼 살게 하는 게 뭔가? 우리의 가정을 지옥처럼 만드는 게 뭔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성품 때문입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옛날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도 가보고 지옥에도 가봤더니만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더라는 거죠. 다 진수성찬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그 진수성찬 먹을거리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숟가락이 긴 숟가락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긴 숟가락 가지고서 음식을 떠가지고 자기 입에는 도저히 넣을 수 없는 그런 긴 숟가락. 근데 천국에는 다른 사람 떠먹인다고 떠가지고 다른 사람 주고, 그래서 다 행복하고 다 배부른데 지옥에는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가 아무도 못 먹고 그 진수성찬 앞에서 다 배고프고 다 불행하더라, 그런 얘기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 결국은 성품입니다. 성품.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죽음으로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통치를 받을 일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그분 앞에 무릎 꿇리게 한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진 그 엄청난 빚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겸손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통치는 그분의 성품의 통치예요. 사랑의 통치예요. 겸손의 통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성품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돈 많이 주세요. 돈 필요하면 돈 구해야 되죠. 돈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성품도 없는데 돈 많으면 망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자랄까요? 자,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줍니다. 거름도 주겠죠. 그리고 잡초도 뽑아주겠죠. 근데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 가보면 싹이 나고, 자고 일어나서 가보면 이삭이 나 있고, 자고 일어나서 가보면 그 이삭에 곡식이 나달이 맺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 성품이 자라는 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 이 사실을 100%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직접 그의 경험에서 경험하고 안 걸 그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 출발을 했을까요? 그 출발이 어디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나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전에 주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베드로한테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런 식이에요. 아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잘 알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잘 알지요.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심장의 박동 소리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 듣고 있지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하는 얘기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이것마저도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전에는 주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주인이 나였어요. 내가 힘쓰고 애쓰면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리라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을 충성하는데 그 충성의 주인이 나였어요. 내가 힘쓰고 애쓰면 다른 사람보다 주님께 더 많이 충성할 사람이 될 줄로 생각했어요. 믿음의 주인도 나였어요. 내가 힘쓰고 애쓰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힘쓰고 애쓴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아, 이 사랑도, 이 믿음도, 이 충성도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것 분명하지만 이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은 잘할 수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안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기 시작한 것은 사랑하고 믿고 충성하려는 자신의 모든 노력들이 실패한 바로 그 시점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기 시작한 건 내 안에 노력한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간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나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오히려 미워하게 되었고, 우리 주님 더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오히려 의심하게 됐고,
더 충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오히려 배반하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셨다면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자녀를 바르게 키울 만한 선하고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아끼지만 우리 안에는 그 자녀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키울 만한 그런 능력도, 그런 선한 성품도 우리에게 없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하나님의 때를 잘 따라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곧바로 곡식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싹이 나오고, 또 시간이 흘러 이삭이 나오고, 또 시간이 흘러 그 이삭의 나달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인내와 기다림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를 때 그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절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순서와 질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는, 이걸 미워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세상의 지름길을 자꾸 제시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 시험한 걸 통해서 사탄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는 거기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나한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천하만국을 다 주실 걸 이미 계획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지름길을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때를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언제까지, 어느 세월에? 그러니 쉽고 편한 그 길로, 지름길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지름길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죠. 순종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빠른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빨리 성공한 사람 보면 부럽죠? 어떻게 단번에 저렇게 성공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할 수 있나? 빨리 성공한 사람 보면 부러운 마음 듭니다. 그러나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 성공을 다룰 수 있는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성공의 자리에 앉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을 끄시죠. 우리가 생각한 시간이 아니고 때때로 너무 더디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 이삭이 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거기에 나달이 맺히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빠른 길, 아무리 빠른 지름길을 제시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거부하십시오.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인내와 오래 참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참음, 절제, 인내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오래 참음, 그거 정말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만든 오래 참음, 내가 만든 인내는요, 한꺼번에 폭발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 줄 알아? 내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참았어. 더 이상 못 참겠어. 확 터져버리죠. 그러면 다 터져버려요. 그럴 바에는 조금씩 얘기하세요. 한꺼번에 터뜨리지 마시고. 왜 한꺼번에 터뜨리세요? 그럴 바에는 조금씩 터뜨리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으로서의 인내,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으로서 오래 참음,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으로서의 인내, 절제, 이게 우리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허술한 내가 만든 그런 인내 말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도록 주시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면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결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 그랬어요. 추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욕구대로 산다면 그 청구서가 날아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육체의 욕망의 카드를 마음대로 긁어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는요, 현금보다 쓰기가 더 편하잖아요. 더 많이 쓴대요. 더 많이 낭비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타격이 덜해서. 현금으로, 돈으로 어떤 물건 샀어요. 10만 원짜리 샀어요. 그러면 5만 원짜리 지폐 2장 딱 건네주잖아요. 주고 나서 끝이잖아요. 근데 카드는요, 카드 주고 나서 살짝 긁고 나서 또 받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쓸 때는 내가 주고 나서 못 받으니까 이게 마음에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카드는 주고 나서 다시 돌려받으니까 안 쓴 것 같아. 그래서 막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청구서는 그 다음날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막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화도 내고, 내 마음대로 욕도 하고, 내 마음대로 험담하고, 음란물도 내 마음대로 보고, 술에 마음대로 취하고, 그렇게 육체의 카드를 마음대로 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꼬박꼬박 나오면서 육체의 카드를 막 써요. 청구서가 당장에 날아오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카드 내 마음대로 막 써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잖아요. 카드를 다시 돌려받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썼어요.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살았어요. 근데 멀쩡하게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청구서가 날아올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마지막 날 추수 때 심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했는지, 왜 그런 선택했는지, 왜 그런 결정했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하나님께 다 아뢰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일만 하십시오. 이 일을 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발전할 건가? 내가 하나님 통치를 더 받을 것인가? 그런 일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자라게 하는 일이 아니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지금 하는데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자라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혹 그런 일에 지금 가담되어 있다면 즉시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담되어 있는 그 일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일이라면 당장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호흡이 다하기까지 계속해서 자라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계속 커지기를 갈망하십시오. 성령님의 명령에 아니요 하지 마시고 예 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요 하지 마시고 예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면 나도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라고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 있을 겁니다. 또 자고 일어나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모자라서 생긴 모든 문제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에서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덜 닮아서 일어나게 된 문제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덜 자라서 아직 여전히 마귀의 성품이 남아 있어서 그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면 그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관계의 많은 문제들이 내 안에 마귀의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모자라기 때문임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마귀가 준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거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 마귀의 나라에 속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항상 예라고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마귀의 성품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국적이 바뀌었음에도 그 나라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싸움과 다툼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더 커지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